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힘써 찬양해 주시는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육신에 좀 질병도 있고 연약한데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새 가족도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도 계시네요. 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습니다. 너는 복 자체의 삶이 될 것이다. 너는 복 그 자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옆에 뒤에 분 한번 살짝 눈을 돌려서 한번 바라보시죠. 누가 앉아 계세요? 복덩이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복덩이로 부르셔서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blessing 그 자체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은요, 실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입술에 하나님이 복의 씨앗을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말하는 권세입니다. 말의 축복이에요. 입술의 권세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괜찮다, 지금이 너 인생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너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빠는 믿어, 엄마는 믿어,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자녀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자녀들은 그 어려움을 딛고 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감탄사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계속 감탄하거든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이렇게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바뀌어진 거, 그게 뭐냐면 입술이 바뀐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계속 누구 때문에, 축복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바뀐 거예요. 정죄의 입술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려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다, 하나의 복덩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나의 복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은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그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이 죽고 사는 것, 영어에 life and death 그랬습니다. 삶과 죽음이 이 혀의 파워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이 복의 씨앗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래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뭐요?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의 복의 열매가 나온대요.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된대요. 곧 다시 말해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족하게, 감사하게 되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모토 마사로라고 하는 분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에모토 마사로라는 분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근데 어렸을 적에 배운 게 딱 떠오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의 그 결정체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라는 것을 과학 시간에 배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어떻게 눈을 사진으로 찍어보면 하나도 그 결정이 이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까?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눈이라는 게 이게 물이잖아요. 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물이라고 하는 거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그 결정을 찍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이제 결정을 사진으로 찍는 것을 연구를 거듭하다 결국 물의 사진을 찍어요.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아이들의 입으로 이제 물 앞에다가 고맙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망할 놈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한쪽에는요, 너 정말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한쪽에는 이 망할 놈, 몹쓸 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진이 어떻게 바뀌어요? 너 정말 예뻐. 참 고맙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사진이 너무 아름다운 그 결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네 몹쓸 놈, 망할 놈 이랬을 때는요, 그 물 자체의 모습이 결정이 없어져요. 아주 징그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을 또 한번 바꿔봤어요. 한쪽에는 천사, 한쪽에는 악마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천사라고 했을 때는 진짜 천사의 모습을 띄었어요. 근데 악마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모습 자체가 지옥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모토 마사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이렇게 엄마 속에서 잉태됐을 때, 그 수정란일 때 인간은 99%가 물이랍니다. 애가 태어났을 때는 어린이는 90%가 물이고요. 사람은 장성하면 70%가 물이고요. 죽기 전에는 인간의 몸에 물이 5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은 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간의 말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조차도 물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 물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습니다. 너는 복 그 자체다. 하나의 복덩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의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번 강림절에 여러분의 입술이 바뀜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이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계속 갈수록 성탄절이 너무 상업화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구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지고 돈벌이로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법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뀌어요. 그냥 즐거운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강림절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고 놀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이제 그거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점점점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림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좀 기대하는 강림절이 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강림절에 말씀 선포 캠페인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강림절 매일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강림절 말씀 선포 핸드북을 가지고 매일 그날 주어진 말씀을요 한번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참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카톡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십자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를 누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음성 메시지란이 나와요. 거기를 누르시면은요 이게 빨간 동그라미가 떠요. 녹음하라는 거죠. 딱 누르면은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5분간 녹음할 수 있습니다. 5분밖에 못 해요. 예. 그러면 5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녹음이 돼요. 그리고 카톡에 딱 올리면은요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속회에, 카톡방에, 여러분 가족 카톡방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서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내야 되니까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되다 보니까 선포하게 되거든요.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말씀이 생각에 담겨지고 입술에 담겨지고 고백되면서 이번 이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우울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말씀이 임하는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23절 2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서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너무나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큐티 책에 나온 성경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절수로 따지면은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월부터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 날까지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월 29일 오늘 강림절에 성경의 그 많은 말씀 31,173절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걸릴 확률, 여러분 이거는 로또 맞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확신은 뭐냐 하면, 그래 우리 입신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이번 강림절 27일 기간이에요. 강림절 기간은 27일 기간인데 이 27일 기간 동안 매일 5분만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이 강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물을 연구하면서 이 물이라는 게 그냥 일개의 미물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워져요. 이 망할 놈 그랬더니 그 물 자체에서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줬더니 그 음악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물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는 거죠. You will be a blessing. 정말 이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이가 될지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1장과 2장이 다 창조의 기사죠. 아니 1장이면 좋게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쉬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2장에 또 나옵니다. 아니 왜 2장에 또 나올까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 한번 19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부분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어떻게 했어요?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됐다 그래요. 주님이 나무를 보여주시니까 아담이 저건 나무다. tree 그러니까 저건 나무가 됐어요. 또 곰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저건 곰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또 그게 곰이 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말하는 권세예요. 말대로 된 거예요. 입술로 저건 추리다 하니까 추리가 된 거예요. 저거는 곰이다 하니까 곰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창조의 기사에서 창세기 1장이면 창조의 기사가 좋게요. 그러나 또 2장이 왜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 그것은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성경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아 먹고 누리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 왜 복 중의 복인 줄 아세요?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말. 이 하나님의 말을요, 내가 내 가슴에 새겨요. 내 마음의 생각에 새겨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삶이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입술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말하라.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강림절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에 퐁덩 잠기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입술의 열매를 뭐요? 창조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리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인생의 질병이 낫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궤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데 날마다 그 일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 이래요.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받아 지명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이 뭐예요? 감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 무료한 밤의 시간을 아마 찬송하며 보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그게 소문이 났는지 사울 왕이 이 이상한 마음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막 야료할 때, 성경에 야료라 그랬거든요. 막 이 발작을 할 때 이 다윗이요, 수금을 가지고 켜면서 찬송을 하니까요, 이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났어요. 이 야료하던 증상이 사라졌어요. 발작하는 증상이 사라졌어요. 다윗은요, 찬송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악한 귀신도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온 다음에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켜고 그리고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KBS 뉴스에서 한번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유리병 두 군데다가 양쪽에다가 다 이제 따뜻한 밥을, 맛있는 밥을 지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갓 지은 밥을 유리병에다가. 그리고 나서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망할 놈 몹쓸 놈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어떻게 이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이 변하냐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한쪽 유리병에는요 누런 건강한 그러한 곰팡이가 생겼어요. 근데 한쪽에는요 시커매졌어요. 해로운 곰팡이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그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참 재미난 이 얘기를 듣고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는 유리병 3개를 준비한 거예요. 각각 똑같은 밥을 같이 지어가지고 맛있는 밥을 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이 망할 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관심도 안 둔 거예요. 무관심.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똑같이 고맙습니다 한 곳에는 누런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이 망할 놈 했던 이 유리병 안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 아예 관심도 안 준, 아예 무관심, 있는지 마는지 아예 무시해버린 이쪽에는요 완전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요, 태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어머니가 계속 사랑해 주면요, 이 아기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요. 태어나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아이의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 사실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은 그냥 아이들은 하나님 알아서 길러주시겠지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막 웃어주는 것처럼 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웃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표현도 잘 못하고 사랑한다 표현도 못하고 좀 무심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요 굉장히 노력해요. 일부러 막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도요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요 밝게 웃습니다. 그리고 톤이
이 솔, 라, 시, 도 톤으로 바뀌어줘요. 그랬니? 이렇게 말이죠. 예.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굉장히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말의 톤도 높여서 사근사근 말이에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냥 제 표정도 그냥 조금 바꾸고 톤도 바꾸고 이렇게 조금 관심을 바꾸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요, 우리 자녀를 망치는 것은요,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너희 망할 놈 한 것보다도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를 정말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떻게 해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자. 우리의 삶이 다 찬송, 감사의 고백이 올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뭐예요?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찬송과 감사의 열매들이 흘러 넘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복으로 살기 위해 말씀 붙잡고 축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4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끝에 부분에 그냥 형식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말씀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는가?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16장 43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보여줘 보세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고요? 축복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서 마지막에 뭐 하죠? 축도하죠. 그런데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 축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고 예배가 끝나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받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는 거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16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 천국 열쇠 정체가 뭐예요?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의 정체가 뭐예요? 축복권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중요한 말씀 있죠. 무엇이든지. 미국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굶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이 뒤집히면 발칵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의
이 통장에요, 돈이요, 수억 달러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해서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걸 꺼내 쓰지 않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권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축복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죠. 여러분이 그 축복권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 인생의 자리에 복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그 복의 씨앗들이 결국 자라나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정진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시다 그래서 임종 예배 비슷하게 어쨌든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셔가지고 갔어요. 물도 못 드시고요, 음식도 못 드시고 그냥 누워서 숨을 아주 어렵게 쉬시는데요.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권사님 벌떡 일어나시려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10시가 넘어서 10시 반쯤인가요? 11시 다 돼가지고 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의식이 없으신데도요, 또 반응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술을 가지고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입술을 가지고 축복하는 이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진흥한대요. 정직한 자의 그 입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성읍도 악한 자의 뭐 때문에요?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destroyed 그랬습니다. 무너진다, 파괴된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만나는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 자녀에게 심겨지고 또 여러분 가족에게 심겨지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심겨져 가지고 그 축복의 그 씨앗대로 열매 맺고 자라 가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마음껏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번 강림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에모토 마사루는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입술에서 고맙습니다, 너 정말 예뻐 그랬더니 정말 예뻐지잖아요. 물이. 이 망할 놈 그랬더니 물이 아주 악마의 모습을 띠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이 음악에 반응하나, 그래서 모차르트 교향곡에 40번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물이 너무나 예뻐진 거예요. 그런데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니까 그 물의 모습 자체가 지옥의 모습을 띠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는요, 말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물 앞에다가 이렇게 고맙습니다, 망할 놈 이렇게 그냥 글만 써서 물 앞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그 글씨 앞에서 물이 저렇게 변하더래요. 망할 놈 했더니 역시 지옥의 모습을 띠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글씨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언제 가장 예쁠까? 이 불이라는 존재가 어떤 단어에 가장 아름답게 반응할까? 여러 가지, 여러 단어를 그 앞에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물의 결정을 보여줬던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더라는 겁니다. 제일 예뻤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이 들려질 때, 사랑한다, 참 고맙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은 blessing이 됩니다. 복 자체가 돼요. 복덩이가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강림절에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뀜을 통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